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게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린 사람마다 그 안에 함께 계셔 주시옵시고,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서 오로지 주님만 받는 그런 예배가 될수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또 한 번의 정말 귀한 소중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높은 산들은 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 헤이!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네.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을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에 비하세. 벽을 넘어서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을 인연의 나팔을 울리고 청년과 노인이 다 나와 우리의 천국의 문을 엽시다.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에 비하세. 우리의 차량이 천국 문을 열 것이 있습니다. 벽을 넘어서 벽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유하거나 가난하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의 천국문이 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우리의 고백과 주님의 의지하심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고백합시다. 벽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죄악의 줄을 끊게 되리. 어둠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죄악의 줄을 끊게 되리.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예수님을 올려 높이 영화로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해봐요.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헛되이 지키네. 예수님은 헛되이 봉하셨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 우리를 살리네.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아멘.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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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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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의 찬양에 영광 받으신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찬양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찬양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좀 더 많은 진심 어린 고백으로 주님의 사랑 표현을 할 수 있는 우리 대학부가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한 주님은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메시오인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오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 무엇보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여
잃어버린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우리가 주 이름 찬양을 외칠 때 우리는 가난한 심정이 있든지 부유한 심정이 있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 때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대학부가 되길 바랍니다. 주 이름 찬양.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을 두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서나 주님께 향하신 고백은 주님은 듣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시련을 통해서도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그 바라보는 것을 기억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
어두운 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해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내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지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주여 삼층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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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 토요예배 함께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이들이 기도할 때에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이들의 기도에 들어응답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당신을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이 예배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단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할 때의 이 입술에 성령의 검을 물려 주시옵고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두에게 은혜와 깨달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형제자매들 또 예배에 이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그리고 또 어제부터 이제 한글날이 낀 또 연휴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연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물론 요새 유행하는 말도 아니죠. 사실 시대적으로 제가 좀 많이 뒤처져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알게 된 말인데 안물안궁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안 물어봤다, 안 궁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물안궁이라는 말을 이제 제가 좀 검색을 하고 찾아보니까 요새 이제 좀 세대 간의 차이도 좀 심하고 또 정치권에서도 뭐 진보와 보수 간의 의견 차이가 심하고 또 세대 간에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과 또 나이 어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차이도 심하고 남녀 간의 어떤 생각 차이도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약간 어떤 사람들의 무리가 약간 이렇게 양극화되고 좀 이렇게 분리되는 좀 느낌을 없잖아 봤는데 우리 나이 든 사람들 좀 이렇게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우리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뭐가 있죠?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너 나이 때 나는 그러지 않았어. 약간 이런 뜻으로 이제 라떼는 말이야라는 뜻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명절 연휴 때 혹시라도 이제 시골에 내려가셨거나 아니면 친척들이나 가족들이랑 이제 함께 이렇게 모임을 갖고 또 같이 식사하실 때 어쩌면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좀 왜 소위 꼰대라고 하죠. 좀 꼰대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우더른들이 우리한테 막 이렇게 잔소리하고 막 싫은 소리 하면은 안 물어봤는데 안 궁금한데 이러면서 이제 안물안궁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안물안궁이라는 말을 딱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을 주신 게 뭐냐? 원래 저는 오늘 이제 우리가 어쿠스틱 예배를 드리다가 온라인 토요 예배로 오늘 이제 처음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또 내일 되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가 어떻게 조정이 될지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한다고 해요. 방역 당국에서. 근데 또 그러면 대면 예배를 이제 또 앞으로 드리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토요 예배를 이렇게 기도처에서 촬영하고 이렇게 드릴 수 있을 만큼 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자 희망을 갖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안물안궁이 뭐냐? 어른들이 하는 그런 잔소리 막 싫은 소리, 나 때는 말이야 하는 소리를 우리가 안 물어봤는데, 안 궁금한데 듣기 싫은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도 여러분들이 딱 들을 때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안 물어봤는데, 안 궁금한데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하나님의 주신 감동을 또 제가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려고 이렇게 단에 섰습니다.
참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는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내가 과연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나 궁금해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여쭈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에 속담에 아는 길도 물어가라라는 말이 있어요. 아는 길도 물어가라. 뭐냐면 내가 평소에 늘 다니던 길이야. 여긴 내가 아는 길이야. 내가 몇 번 가봤어. 그런 길이라도 확실하지가 않으면, 내가 정말 이것이 내가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 확실하지가 않으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서 정확한 루트를 파악하고 가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한 번도 어쩌면 경험해 보지 못한, 이전에 한 번도 걸어본 적 없고 한 번도 다녀본 적 없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 이렇게 역병이 창궐해서 전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논란이 되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하루에 몇만 명씩 막 확진자가 생기고 이런 전염병이 돈 적이 사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전에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도 그때는 의학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잘 손도 안 씻고 뭐 그때는 뭐 마스크 이런 것도 사실 있지 않았을 때니까 위생이나 청결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던 때예요. 근데 그때도 사실 이렇게까지 어떤 역병이, 전염병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큰 타격을 주고 경제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나 큰 타격을 입히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는, 또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병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쩌면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을 보면은 이 코로나를 어쩌면 우리가 계속 달고 살아야 될 수도 있다. 이게 달고 산다는 게 뭐지? 계속 코로나 벽에 걸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끝나도 또 이것보다 더한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고 우리는 또 그것을 백신을 찾을 때까지 계속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면서 다녀야 되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뉴노멀이라고 하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생애, 여러분들 뭐 길어봤자 사실 3, 40년 살았을 거잖아요. 제가 대학부에서 지금 어쨌건 현역으로는 제일 나이가 많은데 저도 아직 40년은 안 살았거든요.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보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아는 길이 아니에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정말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이 나라가 어찌 될지, 이 세상이 어찌 될지, 정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궁금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 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물어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 대답하시기 전인데 그 질문을 멈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고 그런 격언이 있는데, 그런 교훈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길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성이 팽배하고 있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물어봐야 될 대상이 과연 우리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누가 우리에게 이 앞날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또 정확하게, 또 그리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앞날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뭐 학창 시절에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것도 라떼는 말이야 한 일종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야 모르면 물어봐야 돼. 모르면 모르는 채로 가만히 있는 사람이 바보인 거예요. 조혜정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그냥 바보는 자기가 모르는 거를 아는 사람,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래요. 근데 모르는 걸 모르는 사람이 진짜 바보라고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데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없는데 그것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앞날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지 않고 마침내는 그게
알고 그러는 것이든 또는 모르고 그런 것이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지금 사무엘 상하를 이제 읽고 이제 열왕기상으로 넘어갔는데 마침 거기에 나오는 스토리가 뭐냐면 사울 왕 그리고 그 아들이 아니죠. 사울의 사위죠. 사위인 다윗 왕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이 일대기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울과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지,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라고 하셨는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역대상이에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아멘. 사울이 죽은 것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래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어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4절에 하는 얘기가 뭐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다고 역대상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사울의 왕으로서의 삶과 다윗의 왕으로서의 삶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되면 사무엘 하부터 열왕기상 또 역대상 이 부분을, 다윗이 나오는 부분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전쟁 때에도 내가 하나님 이 적을 칠까요 말까요? 저 블레셋 군대가 오고 있는데 내가 저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계속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물으되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던지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다윗은 시편 기자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시편을 지은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시편의 그 모든 노래들도 그런 노래들 아닙니까? 저 원수가 나를 치고 있습니다. 저 원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원수를 하나님 벌하여 주시옵소서. 저 원수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뜻을 묻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 채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율법을 통해서 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매사에 자기가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사울같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자가 되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저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요셉 잘 알잖아요. 꿈의 사람 요셉, 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 그러나 사실 요셉이 13년 동안을 이방 민족 땅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어야 했거든요. 근데 그 13년 세월 동안에 과연 요셉은 그 하루하루 그 수많은 밤들을 어떻게 보냈을까? 이거는 성경에서 뭐 정확하게 요셉이 이렇게 기도했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얘기는 없지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요셉이 하나님께 정말 많은 질문을 던졌겠구나. 요셉이 하나님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또 찾아볼게요.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나를 감옥에 가뒀어. 누가 나를 노예로 팔았어. 누가 나에게 수천만 원, 수억 원대의 빚을 지게 만들었어.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행한 그 악이,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굴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한 그 행동을 내가 용서함을 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과연 나의 어떤 개인의 생각으로, 개인의 마음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성경은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다, 어떻게 기도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했다는 기록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런 구절들은 기록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 그 13년 동안 그 수많은 밤을 365일 곱하기 13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날들이겠어요. 우리 군대 지금 2년 안 되는 그 기간을 가도 사실 엄청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어요? 라고 분명히 그런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근데 13년이에요. 무려 13년. 근데 그 세월 동안을 요셉은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지금 노예로 팔려가고 있나요? 하나님, 보디발의 아내가 나한테 왜 저러나요? 하나님, 내가 왜 지금 옥에 갇혀야 되나요? 옥에 갇힌 뒤에도 2년 동안을 떡간장과 술간장이 들어와가지고 꿈꾸고 막 해석하고 그들이 복직되고 한 명은 죽고,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꿈을 풀어주고 나서도 2년 동안을 계속 옥에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꿈을 풀어줬는데 저자가 나를 기억할까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해를 가했는데,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억울하게 내가 수천만 원, 수억 원대의 빚을 졌는데 남의 실수 때문에, 남의 잘못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닌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앞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 나는 당신들에게 아무런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도 없나이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저는 기도하는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그 눈물로 지새는 그 수많은 밤을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마침내 형제들과 재회했을 때 당장 그들을, 애굽의 국무총리 아닙니까? 그의 말 한마디면 사족을 놀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목이 성할 사람이 없다, 당장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형들이고 뭐고 실컷 갖고 놀다가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능력과 계획 밖에 있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어떤 사람에게 묻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려 하지 마시고, 어차피 사람은 도우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여러분들의 앞날까지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13년의 세월을 견딘 거예요.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근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악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려 3번을 같은 말씀으로 주님 할 만하시거든, 주님 만약에 내가 이걸 피할 수 없거든, 만약에 이것이 주의 뜻이라면 내가 마땅히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다음 27장에 보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시거든요. 뭐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지막까지 질문 아닌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은 삶을 마감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 계획이 당신의 생명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3번씩이나 제자들은 지쳐서 졸며 자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광야 한가운데서, 그 어두컴컴한 한밤중에, 그때 당시에 뭐 불빛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 어둠 가운데서 무려 3번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이것이 과연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 내가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까? 주님, 이것이 주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의 뜻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도 이 대한민국에, 이 예수중심교회에, 또 우리 대학부원들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여러분들 궁금해하셔야 됩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총회장 목사님께서 집회를 인도하시거나 예배 때 설교를 하시려면, 수요 저녁 예배를 이렇게 준비를 하시려면 막 이제 물론 새벽에도 일어나시자마자 2시간을 딱 먼저 기도하시죠. 그리고 사우나도 가시고 운동을 하시고 뭐 가끔 골프를 치러 나가실 때도 있고 막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고 상담하고 하십니다. 근데 한 오후 4시 정도 되면 모든 일정을 다 뒤로 부르고 다시 기도하러 들어가세요. 왜 그러실까요? 왜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주제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말씀으로 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를 인도할 수 없어.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면 사람의 말을 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일을 뒤로 하고 난 이게 우선순위야. 그러니까 상담하는 사람들 다 물러가게 하고 다음에 봅시다. 다음에 만납시다. 나는 지금 그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원 집회를 할 때도 그래요. 기도원 집회할 때도 막 이렇게 오전에는 가끔 산책도 나오십니다. 막 이렇게 사택 주변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도 만나주시고 상담도 하고 그러십니다. 그러나 집회를 몇 시간 앞두고는 어김없습니다. 다 내보내라.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단에 서서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주의종들이 단에 서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생각에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온 얘기인지는 하나님과 그 사람만 합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 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르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많은 선지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야 너희 거짓 선지자들아, 너희 하나님께 들었다, 나는 봤다, 나는
경험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 감동받은 거 없잖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시지도 않은 거 봤다고 얘기하고 단에서 뻥치지 말고 거짓말 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얘기를 대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뭐 하지 해가지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해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얘기하다 끝내는 거야. 근데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지금까지 36년의 세월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예배를 앞두고 집회를 앞두고 몇 시간을 사람도 안 만나고 정말 땀방울 핏방울이 되도록 수건이 흠뻑 젖도록 그렇게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왔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주의 종들을 세우실 때 당신의 얘기를 전하라고, 당신의 뜻을 전하라고, 당신 대신에 일을 하라고 세우셨지 자기 얘기를 하라고 세우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예배를 앞두고는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깨어 있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저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리이까? 어떨 때는 예배 들어가면은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전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었으면 내가 목사님이라면 지금 이 시기엔 이런 말씀 전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목사님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전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되게 희망적인 얘기, 기쁨의 얘기, 평화로운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잖아요. 저도 지금 우리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 막 이렇게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도 찍고 막 이것저것 막 어떻게 하면 이렇게 뉴노멀 시대에 대학부가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살아 있을 수 있을까, 이런저런 일들 구상하고 열심히 기획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야, 너 그리고 너네 대학부 기도하지 않고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나한테 허락받지 않고 하는 그 일 내 일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 일인 것 같아 보여도,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해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같아 보여도, 아무리 퀄리티가 쩔고 진짜 세상에서 막 이렇게 칭송 듣고 박수 받고 이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아니면, 하나님이 명하신 게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면 그거는 그냥 네 만족이야. 너만 기쁘고 너만 즐거운 거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네가 물어보질 않아. 나한테 허락을 받지 않아. 내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아.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 야, 그러면서 어떻게 영혼을 돌봐? 야, 그러면서 어떻게 찬양을 해?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기도하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위축시키려고, 저 자신감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헛수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기 위해서 이 영상 예배 하나도, 우리가 드리는 진짜 찬양 그 잠깐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봉사와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시대 목사님께서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잘 가고 있나요? 하나님, 저 지금 잘 가고 있나요? 저 지금 잘하고 있나요?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나요? 내가 지금 하나님 계획대로 가고 있나요? 이것은 그냥 그 설교 들었을 때 잠깐, 내가 어떤 큰 행사를 준비할 때, 아니면 어떤 자리에 설 때 그때 잠깐 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던져야 되는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루를 마칠 때는 하나님, 저 오늘 잘했나요?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없나요? 깨닫게 해주세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저 지금 잘 가고 있나요? 주중에 한 친구가 꿈을 꿨대요.
꿈을 꿔서 저한테 꿈이 너무 생생해서 전사님 이 꿈에 대해서 전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딱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화하면서 상담을 했는데 마침 제가 그때 이제 새벽에 좀 기도를 하고 쉬고 있던 중이어가지고 여유가 돼서 딱 꿈을 듣고서 제가 이제 떠오른 대로 감동 오는 대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한 얘기가 그 꿈이 너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의도가 그 선하신 의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봐야 된다. 하나님 이 꿈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으니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꿈이 저에게 이루어지려면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나요?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혹시라도 그 꿈에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의도나 다른 뜻은 없나요? 그렇게 질문을 하라고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주의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무릎을 꿇고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소서 이 아들이 이 딸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질문 한 번도 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부모님이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기념일이 됐어요. 생일이 됐어요. 선물을 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내가 뭔지 몰라. 이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몰라. 그러면 내가 어떤 좋은 선물, 내가 보기에 되게 좋은 선물이야. 그래가지고 딱 사다 줬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별로 필요하지 않아. 이미 갖고 있어. 또는 나는 그거를 싫어해 심지어. 근데 그걸 선물이라고 갖고 왔어.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보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왜 질문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중에 유튜브로 영상을 본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그 선교 단체, 그러니까 찬양 사역하는 단체예요. 단체의 이제 찬양 인도자가 자기가 이제 개인 유튜브를 개설했는데 구독자가 4,000명이 넘었다고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저는 또 찬양에도 관심이 많고 또 이래저래 이제 그 인도자한테 이제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배우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 라이브 방송을 물론 재방송이었지만 이제 다시 이렇게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거기 나온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단에 섰을 때 뭐 코드나 송폼이나 가사를 외우는 것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교한 소리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역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불순종한 것이고 불충성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또 어떤 영상을 봤냐면 그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외식 그 사업가이기도 하고 또 요새 방송에 나와서 막 요리 같은 프로그램을 이제 되게 많이 진행하는 어떤 연예인에 대한 일대기를 보게 됐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이제 그 사람이 나오는 예능 프로를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술이면 술 아니면 뭐 분식이면 분식 한식이면 한식, 양식이면 양식 먹는데 막 이렇게 먹어보고 막 이렇게 뭔가 조언해주고 막 지적을 하는데 모르는 분야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이 사람은 나는 이 분야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없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젊었을 적에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시도해보고 전 세계 또 전국 방방 곡곡을 다니면서 맛있다고 하는 집들은 다 찾아가서 먹어보고 자기가 직접 레시피를 구해서 만들어보고 이것저것 연구해보고 시도해보는 그런 수많은 노력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나 어떤 내가 사람들로부터 막 인정받고 쓰임받고 정점을 찍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 그 분야에 있어서 다 공부하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그 분야에 내가 해박한 지식을 얻으려고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은 과연 얼마나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묵상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얼마나 나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며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이것은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이것저것 뭔가 해보고 시도를 해보려고 하니까 야, 너네 중에 나의 뜻을 묻지 않고 나의 뜻을 궁금해하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아. 그러니까 나는 너희 온라인 토요 예배 때 네가 단에 서면 이걸 전하기 원한다. 너무 강하게 감동을 주시니까 내가 다른 주제를 못 정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 앞이지만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들 앞에 지금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던지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용준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문화재 청장을 역임하기도 했고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밀리언셀러가 됐어요. 아주 오래전에 출판된 책인데 그 책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썼대요. 여러 이제 문화유산들을 이제 답사하고 막 이렇게 오며 가며 다니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이 그 책에 그런 말을 남겼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으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얼마나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전혀 모르게 담쌓고 있는 것과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질 겁니다. 신앙도 양극화가 될 거예요. 교회 안에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알곡과 가라지로 나뉠 것이고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로 나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와 전혀 하나님 뜻 궁금해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양극화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지나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내가 빨리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건물 올리고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막 칭송받고 인정받고 하는데 하나님의 난 쟤 모른다. 저건 나와 무관이다. 제가 교회를 세웠는데요. 제가 기도처를 드렸는데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데요. 아니, 쟤 나한테 안 물어봤어. 제가 전쟁을 나가는데 안 물어봤다니까. 나한테 허락 안 받았다니까. 나랑 상관이 없다니까. 저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 저 지금 잘하고 있나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 들을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의 주시는 감동,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내 힘으로, 그렇잖아요. 요셉이 감옥에서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망뿐이야. 근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계속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 여기 있다, 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다시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 가사에 보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감동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 질문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소리로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주님의 뜻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님 앞에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얘기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지혜를, 주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종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혹시라도 코로나 때문이라고 교회 나오지 못한다고, 지금 예배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궁금해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았습니까? 주님,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였사오니, 우리가 이제 다짐하였사오니 주님, 범사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묻지 아니한 것,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한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한 것, 주님과 무관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생을 그러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끝난 자에겐 기대할 것이 없다고 목사님께서 누차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감사의 물 드릴게요. 자, 감사의 물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계좌번호와 그리고 ARS 060-700-0688 한 통에 10,000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감동 오시는 대로, 여러분들 형편 닿는 대로 거부의 두랩돈 같은 돈이라도 하나님께 귀한 물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살리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네. 사망의 골짜기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또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에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정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물질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 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생에 정말 당할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곳간에 채워지는 그 물질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질 때는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는 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지난주까지는 어쿠스틱 예배로 드려졌던 토요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 토요 예배로 드릴 수 있어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관악기도처에서 이렇게 예배를 또 녹화를 진행을 하니까 제가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너무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원래 하려고 했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조만간 또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로 함께 토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내일 아마 정부에서 방역당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또 발표가 될 겁니다. 또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교단 교회 지침들은 또 제가 바더랑 팀장님들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내려가면 그 공공체육시설인 KBS 아레나를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공연장으로 이제 업종이 등록되어 있는 KBS 아레나를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일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도 그곳에서 이제 드릴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기도처에서 드리는 우리 토요 예배도 함께 대면으로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그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JC 아카데미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개강할 예정인데, 사실 어떤 형식으로 뭐 화요일 날 저녁에 실시간으로 송출이 될지 아니면 또 사전에 이제 녹화한 영상이 업로드되는 식으로 될지는 아직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해지는 대로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또 주중에 또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세요. 물론 그렇다고 앞으로 대면 예배가 다시 재개됐을 때도 교회 오지 않아도 되겠네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예배 장소에 나오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걸 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무리 찬양하고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할까요? 잠깐 끊어주고 에이렌에 나오면 돼요. 에이렌에는 그 헌금 기도할 때 올라오면 될 것 같아요. 양쪽에 이렇게 서 있다가 올라오면 될 것 같아요. 이때 편집해 줄 수 있죠, 커트로. 네, 그렇게 해주면 돼요.
됐어요? 그렇게 막 지금 막 그렇게 잡지 않아도 돼요. 들어갈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 보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선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yeah.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선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아시며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믿습니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뭐라고요?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선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늘상 예배 끝날 때쯤이면 보통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찬양을 정말 진실되게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기 원해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고, 하라고 하시면 하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겠다고. 우리 오늘 선포되어진 그 말씀,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진실로 우리 평생토록 이렇게 살겠다고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겠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다윗처럼,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또 목사님처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 질문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온라인 토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내일 영상으로 드려지는 주일 예배와 여러분들 한 주 동안의 각자의 삶도 모두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손을 높여서